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가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나라를 주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우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나라를 주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우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오늘 노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는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영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그분은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들아 모든 만물이 주 영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름을 사랑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붙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그 승리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비전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 힘을 얻어 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도전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승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연결되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찬양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멀리 눈 향해서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내게 해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받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비전공동체 학예 아울리치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섬기는 지역이 강원도 고성입니다. 주제는 브릿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신청은 6월 중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배부되지만 일정 공지를 위해서 미리 공지드리오니 함께 기대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비전공동체 국내외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국내는 육군본부 아울리치로 군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해외 아울리치는 독일 NCOK,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아울리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내외 아울리치는 한 곳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비전공동체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가 배부되오니 성도님들은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육자에게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50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으로 내려놓으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맘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으로 내려놓으며 주님은 날
2024년 4월 21일 주일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횃불 트리니트 신학대학원 상담학 김용태 교수께서 풍성한 삶과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회복에 관한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중동 지역의 김요한 선교사께서 극히 큰 군대더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2주간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진행됩니다. 사랑나눔 세븐 운동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사랑과 축복의 잔치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세중앙 뉴라이프 비전학교가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 3층 조이홀에서 진행됩니다. 중년 이후 하나님의 비전과 선교사적 3등의 교육으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50세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구 전도사님 또는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 매주일 교회 뒷길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양시청 앞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성도님들, 평안한 주일 보내고 계시나요? 다가오는 5월에 새로운 소식을 설레는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중앙 교회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품은 태신자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이웃사랑 나눔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기대봄 행사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5월 11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축제의 시간을 통해 기도로 품은 태신자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가 넘치는 축제 현장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작년에 있었던 기대봄 축제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태신자와 이웃들이 함께했던 모습들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놀거리도 되게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가지고 너무 좋고 행복해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믿음이 없던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좀 더 변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이 축제로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축제 이웃사랑 초청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재밌어요.
작년에 태신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즐거운 게임도 하고 정말 재밌었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냐라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기대봄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참여할 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정말 많으니까 한 번쯤 오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언젠가 자라나게 되도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시작이 되는 좋은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대의 봄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세종학교에 오셔서 따뜻한 마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 여러분, 세종학교로 놀러오세요. 축복회입니다. 세종학교에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세종학교로 많이 오세요. 5월 11일 토요일 진행되는 기대봄 전교인 축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한 기쁨의 교제와 축제의 현장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음성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안심할 수 있기를,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아닙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 주님의 이 사랑의 모습, 이 세 가지가 나를 향한 그 사랑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세요. 근데 바라보시는데 사랑으로 바라보신단 말이죠. 미움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 째려보거나 흘겨보거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세상에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시선을 느끼지 못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워낙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느끼면서 생활할 때는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못 보는 부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깊이 보세요. 더 멀리 보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보세요. 내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 영혼을 보세요. 나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사랑으로 보십니다. 사랑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때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복인지도 보세요. 때로는 어떤 것이 나의 삶에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주님은 보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다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 인생이 얼마나 고나고 힘든지를 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 인생에 그런 영혼의 어두움과 아픔과 방황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은 그것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적 가운데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그 희열이 있었겠습니까?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린 기적의 결과를 봐도 놀래잖아요. 뭐 치유가 일어났다, 뭐 엄청난 뭐 돈이 벌려졌다, 내가 원했던 어떤 성공이 주어졌다, 내가 바라는 꿈꿨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어떤 결과만 봐도 우리가 놀래고 감격하고 막 기뻐하는데, 제 아들은 기적의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의 과정을 다 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불려놓고 늘려놓고 이게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너희가 먹어라, 이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시고 제 아들이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 과정을 다 본 거거든요. 떡이 떼어져서 내 손에 들려지고 내 손에 들려진 그 기적의 그 떡과 기적의 그 물고기를 내가 먹고 기가 막힌 거죠. 그것을 몇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으니까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던 그 빈들은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이에요. 천상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이탈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어떤 놀라운 어떤 이 기적을 더 만끽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정말 의아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건너편에 배를 타고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촉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이 축복과 이 기적과 이 성공과 이 사람들의 이 정말 감격스러운 이 환호성과 이 모든 것들을 더 만끽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왜 강제로 억지로 가게 하셨을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왜 억지로 거기를 떠나게 하십니까? 마치 밀어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마치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내가 온몸으로 적군을 막고 있을 때니까 너희들은 피해 너희가 먼저 가 있어,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아니, 기적의 현장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축복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덮보고 계신 거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들, 그런 기적, 그런 축복만을 구하고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겠어요? 막 존경의 눈빛, 지지의 눈빛, 사랑의 눈빛, 막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그 눈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사람들이 막 우러러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제자들은 뭐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이니까 뭐 대신 중에 하나 자리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볼 때도 막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간파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 있다가는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위험이 있겠구나, 영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떤 썩어지는 어떤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이지만 여기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아성취에 빠져가지고, 그 성공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의 그야말로 영적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죠. 밀어내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는 너무 좋아하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봤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끌어내는 것처럼, 거기서 이탈하게 하는 것처럼, 데려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미리 바라보시는, 사랑으로 깊이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제 아들을 그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고 재촉하셔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리라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너무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길을 가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때로 우리를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재촉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기꺼이 순종하든지 아니면 뭐 마지못해 하시듯이 어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죠. 이 제자들이 가는데 바람이 거스르는 겁니다. 바람이 거슬러서 노젓기가 힘겨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내가 뭐 가고 싶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오병이어 벌어진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는데, 이렇게 힘든 일도 없는데 왜 굳이 주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이렇게 맞바람이 불고, 아니 주님 말씀하시면 뒤에서 바람이 불면서 순풍에 돛달듯이 가야 되는데 왜 맞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고 역류가 되고,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노를 저어도 힘겨워하냔 말이에요. 왜 힘드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한다면 아니, 잘 나가는 인생, 세상적으로 그냥 뭐 괜찮은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풍랑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다른 기도의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미리 보내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실 때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묵상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셨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의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시험 공부할 때, 내가 취직에 힘들어할 때, 내가 직장생활에 고민할 때, 내 질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내가 믿는데 주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주님은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가? 우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무엇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십니까?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는 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태 계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육지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불가능이 없죠.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너무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지는 겁니다. 그 바다 가운데에 떠 있는 배, 그 안에 있는 제자들, 사실 낮에도 육지에서 보면 식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날이 저물었어요.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 풍랑이 일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보세요. 이런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만, 그 시선만 의식해도 용기를 갖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이런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오세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기적의 주님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물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곁에 오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보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밤 4경쯤이라고 말을 합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것은 로마 군대식의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밤 12시간을 4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밤 1경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제 2경은 저녁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제 3경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찾아가신 밤 4경은 어느 시간대입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찾아가신 이 시간대는 해가 떠오르기 전에, 사실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절정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어요. 근데 막 이 부분에 은혜를 받는데 48절 뒷부분에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게 나와요. 갑자기 이 부분을 읽는데 은혜가 떨어질 뻔했어요. 왜 갑자기 지나가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고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 지나가시려고 하심에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는 파렐 코마이라고 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나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곁에 오다, 가까이 오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렐이라고 하는 것이 곁이라는 것이거든요. 파렐 코마이,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오셔서 그냥 지나치는, 그냥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치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세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능력이 없으시다, 그런 무기력한 사랑이죠. 제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셨어요. 물론 보시는 것도 능력이에요. 보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없죠. 근데 주님은 다 보세요. 그런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아들 어떡하나,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냥 고통을 그냥 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것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보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격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능력이 있으신데 사랑이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우리의 삶에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하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한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린들 우리의 삶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시니까. 아니,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우리는 심각한 비극에 빠져요.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심판이고 저주고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능력으로 오셔서.
만약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안심은 무슨 안심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넌 두려워해야 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야.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비극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막 간구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 저에게도 주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으로 찾아가 달라고, 사랑으로 찾아가 달라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곁에서 늘 지켜줄 수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은 그 어떤 자리라도 찾아가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군생활을 하든 유학생활을 하든 어느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든 여러분의 집에서 방 안에서 여러분이 울고 계시든 상관없이 주님은 거기까지 다 찾아가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찾아가 달라고, 주님 만나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주님 수술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수술실에도 주님 찾아가 달라고. 무의식 가운데 코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가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 찾아가 달라고, 주님 만나 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도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찾아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곁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 옆에 있을게, 그냥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곁에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심령을, 마음을 붙들어 주고 계세요. 바람을 거스리고 힘겹게 노를 젓는 이 환경도 문제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 치고 있는 더 큰 풍랑을 잠잠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세요. 나중에는 배를 타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 능력을 나의 삶에 펼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내니라는 것이 뭡니까? 나다, 나다. 제가 예수님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유령으로 오해했다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뭔데요?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여기서 나다, 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에고에임이, 헬라어 표현으로 에고에임이. 이거는 나는 누구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표현인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에고에임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7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에고에임이, 나다, 나 예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에고에임이 첫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의 기적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너를 먹이는 사람이야. 너를 공급해주는 자야. 너 인생을 책임져 주는 자야.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야.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제 아들이 풍랑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우면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위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세상의 빛이야.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너의 시야를 열어줄 거야. 너의 미래를 열어줄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거야. 나의 비전을 줄 거야. 내가 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제 아들 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어 10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꼴을 먹으리라 그럽니다. 인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구원의 문이야. 내가 구원을 줘. 내가 너의 삶에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영어 10장의 뒷부분에 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 잘 아는 구절 중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 아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선한 목자야.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 에고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나다. 나 부활이요 생명. 너희 죽어도 잘 살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안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에고에임이 거의 끝나갑니다. 6번째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예수님은 에고에임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 아들에게 오셔서 길이 안 보이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임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하신 그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그 가지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나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생명력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으셔서 오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참 포도나무야.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붙어 있으면 너희는 생명인 거야. 힘을 얻는 거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1cm만 떨어져도 죽음이에요. 절망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세봤나 봐요. 성경에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65번이 아니고 366번이래요. 예수님이 윤달까지 다 세셔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에 하셨다고.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셌는지 모르겠지만 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뭐 염려하지 말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뭐 이걸 종합하면 그렇게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179절은 넘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되는 명령들이 많아요. 사랑해야 된다, 뭐 믿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명령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주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는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제 아들이 너무 놀래요. 그런 능력의 주님인 줄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놀랬던 이유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둔하여졌음이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시점으로 보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기적을 베푸신 주님, 그 능력을 봤잖아요. 빌립과 안드레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고 자기 주머니만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이셨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 앉히셨잖아요. 이 기적을 베푸실 거니까. 그리고 감사기도 하셨잖아요. 축사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셨잖아요. 이걸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인데 지금 하루가 지금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능력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완악해진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가진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작은 헌신이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표정도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지난주예요. 근데 그렇게 기적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이 어딨냐, 사랑이 어딨냐, 그 헌신이 어딨냐 이렇게 다 날려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잖아요. 여전히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오늘 본문에 빠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 혼자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같이 올랐나? 그래요. 예수님은 혼자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디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배에 오르지? 베드로는 원래 제 아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풍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거든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세상, 우리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서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순간 빠져 죽게 되니까 베드로가 막 외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세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배같이 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 연약한 인생에 믿음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고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몇몇 성도님이 성경 필사 완성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 다 나누지 못합니다. 다 간증이 다 귀하지만 너무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분의 이야기만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제 성경 필사를 완성해서 오셨는데 8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병원 생활을 할 때 그 재활을 하고 그 치료 기간 동안에 원래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냐면 우리 교회 또 너무 귀한 신실한 권사님이 그 남편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는데 그 옆 침상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자기의 남편 수발 드는 것도 이게 참 힘들 수가 있는데 옆 병상에 있는 이 성도님을 도와준 거예요. 왜냐면 이 성도님의 아내분이 뭐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이었고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던 분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귀하게 섬기고 계세요. 근데 직장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을 잘 못 도우니까 우리 권사님이 남편 성도님을 하면서 이 옆 병상에 있는 이분에게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뇌출혈 쓰러져 있고 그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필사하는 거 정말 무리입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필사를 완성해서 휠체어를 타고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 아내 권사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오셨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 기도해 드린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기도해 드렸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필사를 3번째 완성하셨어요. 지금 4번째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 성도님이 그 하시는 그 고백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이 필사를 왜 하느냐, 왜 했느냐, 왜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듯이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내 되는 권사님이 눈물을 훔치세요. 왜냐면 너무 도전이 되죠. 본인도 필사하기 어려운데 남편이 그 어려운 중에 이 필사를 하시니까요. 근데 제가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풍랑이 아직 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물 위에 있는 믿음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풍랑 가운데 오실 때 베드로도 그렇고 쟤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여러분, 물 위에 서 계시고 풍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이든지 진로의 문제이든지 내 어떤 그런 인생의 심령의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발 아래에 두시는 분이세요. 모든 문제들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큰 문제도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결국 그 바람도 그치게 하신 주님께서, 저는 그 성도님의 이 고백과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풍랑이 없어요. 믿음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 그 안에 드는 권사님은 정말 인생의 엄청난 풍랑 가운데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물질적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거기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살아계시면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진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지. 남편을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전도학교 있잖아요. 전도학교에 이번에 또 스텝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죠. 풍랑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성경의 다른 본문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성경의 다른 본문이 떠오르면서 그 본문도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무덤의 자리예요. 사망의 자리. 스올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고난을 당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심지어 그 다음 구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불신의 고백이잖아요. 믿음 없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흑암이 나를 덮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혹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대로 나를 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하려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 다음 구절 12절이에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나에게 그 엄청난 흑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러셨을까요? 요즘에만 그러시나요? 가끔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내가 인지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13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우리가 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근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다 보셨다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주님은 보셨고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구절 17절과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찾아오시며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앞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한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풍랑위를 걸어서 오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도 몰아가게 하시고 바람도 그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아들이 들었던 그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길을 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랑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삶에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풍랑 바람도 그치게 하시는,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시며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학업의 현장에, 나의 직장생활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의 어두운 그 터널에 찾아와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거스르는 겨운 인생일까 할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이 음성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정말 고민과 정말 하나님의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시며 내가 참고도 나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란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랑도 그치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귀한 태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이 사랑의 능력의 이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승리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마저 한 번 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두려움의 풍랑들이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인자들을 놓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이웃사랑 단체는 기대복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후배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동료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걸으시고 능력으로 찾아가신 주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풍랑 가운데 힘들어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 주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불가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어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내가 맡기고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힘겹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이 그런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그 능력으로 내 곁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의 두려움의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바람과 풍랑도 그치게 하셨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시며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아직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도 우리가 품고 기도합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하여, 기대범을 통하여, 또 우리의 전도함과 이 사랑의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와 이 전도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가 강건함으로 능력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동급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대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친구 되신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삶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은 다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며 곁에 계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 대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우리 한 손을 들어도 되고 두 손을 들어도 되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 부족함의 문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도우시며 해결해 주시는 친밀하신 친구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주 앞에 상황들을 올려놓읍시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나의 친구 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이번에 만감해 주님의 은혜 구원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멈출 수가